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요한계시록 7장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본문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늘 말씀드린 대로 각 절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일들 후에 메타타우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계시록에서 자주 쓰여진 낱말이고 본장에 2번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까지 떼고 8장에서 7째 인을 떼기 전에 2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중간 계시에 속합니다. 계시록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하나님의 종의 수가 14만 4천,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7절까지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두 번째, 땅의 모퉁이, 땅의 네 모퉁이, 고리아스. 여기 모퉁이는
모서리를 뜻하는 고대 단어이며 넷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지구의 방위를 의미합니다. 네 천사는 바람을 맡은 천사들입니다. 자, 세 번째, 서서, 헤스토타스. 헤스토타스라는 말인데 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니 라는 말은 내가 보았다라는 과거 시제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여섯째 인의 계시가 끝난 후 일곱째 인의 계시를 보기 전에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선 것을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붙잡아, 크라툰타스. 크라툰타스라는 말입니다. 굳게 붙잡다 라는 말입니다. 사방의 바람을 네 천사들이 땅의 네 모퉁이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천사가 지금 굳게 잡고 있는 바람을 놓는 날에는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 홍수의 바람이 불지 않게 했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세계대전의 바람을 천사들이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히남의 푸네의 아네모스. 히남의 푸네의 아네모스라는 말입니다. 땅, 바다, 각종 나무는 바람의 해를 받을 대상들입니다.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받을 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천사들을 통하여 바람의 해를 억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적인 해석도 되지만 계시록에서 땅은 불신앙의 영역, 바다는 이 세상 국가들이고 나무는 이 세상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11절의 근거, 바다는 이 세상 국가들이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서 7장 2절, 나무는 이 세상 사람을 상징한다는데 이사야서 10장 18절로부터 19절, 에스겔서 13장 3절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람은 전쟁의 재앙을 가리키는데 예레미야 49장 36절로부터 39절, 51장 1절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해 뜨는 데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갖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자,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 스프라기다 네우 존토스. 스프라기다 네우 존토스라는 말인데, 이는 문서, 소유물, 노예 등에 대한 소유권과 보호의 보증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에는 하나님의 인과 적그리스도의 인이 대조되어 있는데 계시록 13장 16절, 하나님의 인치심의 사상은 동방의 군주들이 공식적인 문서에 확인을 하는데 사용된 인장과 같은 반지도장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41장 42절.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사신, 곧 우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때 주의를 요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효능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첫째, 성부의 인,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 둘째, 성자의 인. 성부가 선택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9절. 성령의 인. 성자가 속죄한 자를 위하여 기업의 보증으로 인을 치심.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14절. 자, 이제 두 번째, 해 뜨는 데서 아포 아나톨레스 헬리우. 아포 아나톨레스 헬리우. 해 돋는 곳은 동쪽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동방에서 온다는 예언의 성취. 둘째, 의경에 메시아가 동방에서 오신다는 사상에서. 셋째,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는 말과 관련해서. 넷째,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태양이 동방에서 오므로. 다섯째, 자비의 방위. 여섯째, 복음의 빛이 처음으로 비추어진 기독교 지역이 동쪽이기 때문. 일곱째, 반모섬에서 동쪽은 유대나라. 그러니까 해 뜨는 데서라고 하는 것은 해 돋는 것인데 이 해 돋는 곳은 동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견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손상시키지 말라. 메 아디케 세테. 메 아디케 세테. 해치다. 의 능동태 가정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해치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자는 아무도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자,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종들. 투스, 둘루스, 투, 데우, 헤몬. 투스, 둘루스, 투, 데우, 헤몬. 하나님의 종과 우리 하나님의 결합형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칭호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 천사가 인을 치는 대상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수가 모두 14만 4천인데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논쟁은 아직도 학자들 가운데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의 종에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 신분상에 있어서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9절. 둘째, 아브라함, 창세기 26장 24절, 신명기 9장 27절. 셋째, 야곱, 이사야서 41장 8절, 44장 1절, 2절. 그리고 넷째, 모세, 민수기 12장 7절, 8절, 신명기 34장 5절. 그리고 다섯째, 다윗, 사무엘하 3장 18절, 7장 5절. 여섯째, 모든 선지자들, 열왕기하 21장 10절, 예레미야 7장 25절. 일곱째, 모든 사도들, 디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여덟 번째,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 예레미야서 25장 9절. 아홉 번째, 모든 천사, 계시록 22장 9절, 히브리서 1장 14절. 열 번째, 예수님,
사도행전 7장 27절로부터 30절, 이사야서 42장 1절, 53장 11절, 11번째 만물, 시 119편 91절, 12번째 구원받은 성도들, 로마서 6장 16절, 18절, 22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종이라는 말이 모두 18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계시록 13장 16절과 6장 15절을 제외하고는 구원받은 일반 성도를 가리켜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종 요한, 그 종 선지자, 형제들과 같이 된 종 등은 모두 구원받은 형제들과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지막 때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구원받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특수 사명을 받은 마지막 때 종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의 개념은 육적 이스라엘과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구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 틀림없으나 그 신분상이나 또는 그 사역면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51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종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로부터 20절. 본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더욱이 여기 종이라는 말이 일반 종과 구별된 것은 종이라는 말에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각 시대별로 종의 사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아의 사역, 방주 사역으로 의의 후사. 아브라함의 사역, 할례의 인으로 믿음의 조상. 모세의 사역,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출, 율법 사역. 여호수아의 사역,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인도. 다윗의 사역,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 여러 선지자의 사역, 침례 요한까지 주의 길을 예비. 여러 사도들의 사역, 예수 영접 구원의 기초 사역, 은혜 시대의 사역, 성령의 인으로 구원의 보증 뿌리는 사역, 마지막의 사역, 마지막 14만 4천의 사역, 하나님의 인치는 사역으로 영원한 복음 선포 사역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이마에 에피톤 메토폰. 에피톤 메토폰이라는 말인데 눈을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눈 위 사이 미간을 뜻하는 고대 단어로 에스겔서 9장 4절의 배경입니다. 성령의 인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믿을 때 기업의 보증으로 마음에 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종, 성령의 인맞은 자 된 자의 이마에 칩니다. 전자는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이요, 후자는 천사의 사역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정금으로 인을 새기듯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패를 만들어 항상 이마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의 전편인데 삶의 목표, 표준을 나타냅니다.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으니 계시록 14장 1절에 하나님의 인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짐승의 인과 대조를 이루는데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은, 그리고 계시록 13장 16절로부터 18절을 보면은 참고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아크리스 후 스프라기조멘, 아크리스 후 스프라기조멘, 부정행위를 나타내는 시상절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 물 심판이 보류되었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맞는 수가 차기까지 재난을, 즉 바람을 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7장 4절. 7장 4절.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한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자, 첫 번째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이 톤 아리드몬 톤 에스파기스메논, 톤 아리드몬 톤 에스파기스메논, 내가 들으니 대격 목적이며 인을 치다를 뜻하는 그 수동태 관사가 있는 분사의 속격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요한은 인을 치는 것이나 계수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들었을 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인장으로 표시를 받고라는 말이 10번이나 10회나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인맞는 자라는 말이 처음과 나중 두 곳에만 기록되었으나 표준 원문에는 각 지파마다 이 말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4만 4천 명이니 톤 아리드몬 톤 에스파기스메논인데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공정하게 12,000명씩 선출된 숫자입니다. 12는 하나님의 삼위수와 땅의 수 4를 곱한 수로 하나님의 완전 통치수입니다. 거기에 12를 곱하고 다시 만수인 10을 3번 곱한 수입니다. 또한 이 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고 열승을 삼승한 만수 1000을 곱한 수이기도 합니다. 이 수는 새하늘 새 땅의 근본이요 초석입니다. 구약의 12지파는 새 예루살렘 성곽의 12문이 되고 신약의 12사도는 성곽의 12기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12,000 스타디온으로 성의 크기가 됩니다.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한 144는 144 규빗으로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10절로부터 17절. 1000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통치의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여호와 증인의 수도 아니고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의 성도들의 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통치의 오묘하신 천국의 신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숫자는 상징으로 구원받은 전 인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을 동일시하게 되고 9절 이하의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와 동일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까지 받은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 아래 깊이 연구하게 되면 14만 4천이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전체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첫째, 사건 내용이 다릅니다. 2일 후에라는 말이 1절과 9절의 이후에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은 어떤 사건이 지나간 후 또 다른 새 사건이 일어날 때 사용했습니다. 본장의 위치는 계시록에서 4장 이후 장차 될 일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총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의 방법이 다릅니다. 14만 4천의 수는 요한이 직접 눈으로 본 목격 계시가 아니라 귀로 듣기만 한 청각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로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요한의 눈으로 직접 본 목격 계시였습니다. 귀로 들은 계시와 눈으로 본 계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을 동일시하는 자들이 같은 사건을 한 번은 듣고 한 번은 보았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건의 시기가 다릅니다. 전자는 환란이 오기 전의 사건이요, 후자는 환란을 통과한 후의 사건입니다. 네 번째, 대상이 다릅니다. 전자는 이스라엘 각 12지파 중에서 선출되었으나 후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수가 다릅니다. 전자는 셀 수 있는 한정된 수이지만은 후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신분이 다릅니다. 전자는 사람들 가운데 구속받은 첫 열매로 아무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그러나 후자는 큰 환난 가운데 있어 성화받은 자들입니다. 역시 계시록 7장 14절. 일곱 번째, 상급이 다릅니다. 전자는 순교 반열의 종들, 계시록 6장 9절로 왕권을 가집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 그러나 후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7장 15절. 여덟 번째, 장소가 다릅니다. 전자는 환난 전 지상의 사건이요, 후자는 환난 후 천상의 사건입니다. 아홉 번째, 구원은 상징이 아닙니다. 14만 4천을 구원받은 전 인류를 상징하는 수라고 하면 14만 4천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내용도 다 상징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천사, 하나님의 종 등이 실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은 상징이고 이 수와 연관된 모든 내용만 실제라고 하면 성경 해석의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은 실제이지 상징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수도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자, 열 번째,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전체 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특별히 선출된 숫자입니다. 14만 4천이 전체 이스라엘 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3,550명이라고 여기 민수기 1장 4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14만 4천 명을 제하면 45만 9,550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을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전체 총수라는 말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ek파세스 필레스 피온 이스라엘, 본문에 대해서 두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인맞은 자를 문자적 이스라엘로 국한시켜보는 견해, 실제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한편으로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까지 포함시켜서 보는 견해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이스라엘과 12지파를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면들이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7장 4절까지, 4절 지금 중반부까지 밖에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 중반부 이후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